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맘때면 생각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 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은 꼭 신방 후에, 어떨 때는 신방도 없는데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가자. 신방 후에 꼭 그 서울의 오장동 함흥냉면집에,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흥남집, 제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흥남집에 꼭 가자고 하셔서 모시고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참 기억나는 게, 어떤 때는 신방 후에 좋은 식사를 잘 대접하셔서 잘 먹었어요. 근데 흥남집을 마무리로 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러서 못 갑니다.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가시죠. 그런데도 흥남집을 꼭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꼭 거기 가서 마무리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부른데도 흥남집에서 또 한 번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란 영화를 많이들 보셨죠?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대로 그 흥남부두에서 그렇게 많이 탈 수 없는 배인데, 미군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가지고 무기들 다 버리고 화물들 다 버리고 그 배에 10,000명이나 타가지고 그렇게 월남하신 분이 그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몸만 가지고 흥남부두에서 월남하신 그 권사님이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8딸들이 다 권사님 되시고, 그 사위들은 장로님 되시고, 큰 나라에 기여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손자들도 너무, 손주들도 신앙이 좋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그렇게 다복하고 은혜 받은 그런 가정을 꾸려서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 권사님은 바랄 게 없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권사님은 고향에 한번 가보고 죽고 싶다, 이게 하나의 소망이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 보지 못하고 별세하고 마셨습니다. 저는 6.25가 다가오고 6월이 되면 이 권사님이 꼭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났던 한국 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이산 가족의 그 슬픔과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며 8년 동안이나 끌었던 베트남 전쟁을 훨씬 상회하는 인적,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피해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은 동서진영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대결한 그러한 전쟁이어서 이데올로기 전쟁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은 미국하고 베트남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이었기 때문에, 한 민족끼리 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념을 가지고 서로 죽이고 미워하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비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전투 요원들만이 아니라 민간인 학살이 대량으로 이뤄졌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가정들이 갈등과 불화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이들은 또 다른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공산당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고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 하신,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 같은 공산당 저 원수에 대한 증오심과 저주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미움과 원망과 상처 속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얽매이는 모든 멍에와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하는 사람이 참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생각해보면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참 얼마나 큰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 살았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쓰임이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산채로 구덩이의 생매장에서 죽이려고 했죠. 실제로 죽을 구덩이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유다가 굳이 우리 동생을 죽일 게 뭐냐 하는 바람에 마침 온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었어요. 머나먼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가게 되었죠. 감옥에서도 그 꿈풀이를 해줌으로 그 풀려난 관원이 자기를 기억해서 꺼내줘야 할 텐데 그 덕으로 살아나고 감옥에서 나간 관원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린 때부터 켜켜이 쌓여오면 얼마나 인간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번민하게 될까요? 삐뚤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간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요셉의 형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은 자유함을 얻지 못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 자기들한테 복수할까 봐, 해코지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밤잠을 못 이룹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런데 굳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했다. 우리 말이 아니다. 당신 아버지 야곱의 말이니라. 이러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고 전하고요. 너무 구차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 가지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좀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구차한 말들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울었겠죠. 그의 형들은 그래도 잠 못 이루고 또다시 와가지고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재차 하고 있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면 우리가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어 섬길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청년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을 얻고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에게 정말 못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를 용서할 때 실은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받는 은혜보다 용서하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것이죠. 왜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때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로움을 주시고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된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은 언제까지든지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 이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너희에게 잘 대해주는 이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주님은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실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그 원수 같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라는 말보다도 더 뒤에 맨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프리덤이라는 것은 원래 뭐뭐로부터의 자유라고 합니다. Free from 뭐뭐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미움과 그리고 상처와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남을 위로도 할 수 있고 도울 수도 있고 원수같이 미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 선순환이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와 진리에 대한, 진리와 자유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을 교독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함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하여라, 사랑하여라, 용서해라, 원수조차 용서하고 화목하여라, 사랑하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의미,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교만하고 고집불통인 북한 공산당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만 마침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취임사, 이제 메시아로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겠노라,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서 회당에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께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하셨는데요,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입니다. 안식년인 7년째가 77이 49, 그 다음 50년째가 희년인데요, 이때는 종들과 노예들을 풀어주고 가축들도 쉬게 하고 그리고 땅조차 토지조차 안식하게 하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 풀려난 종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만물이 안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해 희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이스라엘 역사, 인류 역사에서 이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질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 종들, 내 노비들을 내가 왜 풀어줘야 돼? 아무도 이것을 실행한 사람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억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이 가려서 눈멀어 있을 때,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밝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남을 용서하여 그들과 함께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랐죠. 혼자 값비싼 채색 옷을 입고 일하고 있는 형들 앞에서 까불고 속상하게 만들었죠. 부형들 앞에서 감히 하기 어려운 민망하고 송구한 꿈 얘기도 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행동 마음껏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요셉을 연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멀리 외국으로 인신매매 당하고 종살이하다 감옥도 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시험할 때, 유혹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맡기셨는데 당신 하나만 금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은 철이 없고 교만하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겸손하게 변모된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간증하듯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절 하반부에 요셉은 선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참 지당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위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요셉은 뼈저리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간증과 같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아라비아 대상들에게 나를 인신매매 팔아버리고 그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만 백성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만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요 구원의 역사임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천한 인간들과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대속의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이 막중한 사람, 모든 일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짐을 많이 지게 되죠. 그러나 또 너무 교만하여서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내가 하려고, 내가 다 이걸 책임지노라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이건 내가 져야 할 짐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점점 그 위에 더 짐을 올려놓지 말고 우리의 짐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아래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한 쌍의 소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나큰 상처를 주었던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종이 되겠다고, 우리를 노예로 몸종으로 삼아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 때에 막강한 애굽의 총리로 1인지하 만인지상이었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권세가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이제 지난날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범죄하고 죽이려 하였던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그리고 이후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종되기를 자처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형들을 위로하고 자신이 형들의 가족을 돌봐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종이 되시어 섬김과 희생으로서 자신을 화목제물 삼아 놀라운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함께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앞에 놓여 있는 그 원수와 같은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 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두꺼운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본받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선교주일인 오늘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또 사명을 생각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1950년 6월 28일 6.25에서 3일밖에 되지 않은 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유엔 역사상 최초로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며칠 후 7월 1일 미군의 참전을 시작으로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5개국이 의료부대 및 시설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입니다. 당시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었던 소련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회의에 불참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연합군의 참전을 결정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북한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연합군들도 이것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실패할 것이다, 성공 확률이 없다라고 하였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케 하시는 등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사 전쟁의 불길로 잿더미 되었던 나라가 이토록 놀랍게 풍요로움을 구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조받던 세계 최빈국이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돕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특히 약 140년 전 복음을 전해받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분명히 고난당한 자를 들어 거룩하게 쓰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던 요셉을 연단시키셔서 큰 힘을 주시고 그의 가정과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온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늘날 물질과 힘과 문화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사용하시려고 우리 민족에게 고난도 주셨지만 믿음을 주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크게 사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종교개혁 3대 논문 중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으로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사람들을 이웃과 만물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잊고 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부르면서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노래를 하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왜 통일에서 부담을 가져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갈라져서 반목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 이제는 지난날의 감정과 상처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참혹한 고통 가운데 3대에 걸친 우상 숭배와 독재의 멍에를 지고 신음하는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눈물로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북한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북한 땅이 자유와 해방을 되찾고 한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그리고 둘로 나뉜 민족이 앞으로 속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암흑에 덮인 저 북녘 땅에도 환한 새벽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서 북한의 동포들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 선교에 관심과 힘을 쏟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섬기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